법이 나온 거예요. 사시로 머리를 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은 두 번째 여기서는 월두법 아니면 그러니까 태세 아니면 세수가 나와야 돼요. 자, 오신수 이렇게 되니까. 자, 첫 장은 시도, 그 다음에는 세수 아니면 태세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요. 자, 그리고 이왕 캔바에 이렇게 보면은 이게 현무경 이렇게 딱 저기 맨 앞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요. 이렇게 완전히 백지로 돼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아무 글씨도 없죠, 이렇게. 네. 자, 근데 맨 끝에 보세요. 맨 끝에도 백지죠. 백지고, 요거 보면 백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넘기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반은 백지고, 반은 글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맨 첫 장, 이거는 완전한 백지잖아요. 요거 아까 공이라 그래요. 빌공자. 왜 이렇게 백지로 만들어 놓았느냐면은 모든 것은 공에서 나온다, 이제 그 얘기예요. 공에서 나와가지고 맨 끝에 돌아가는 것도 공으로 돌아가요. 공에서 왔다가 공으로 돌아가니까 그걸 우리는 공술의 공수거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공술의 공수거,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술의 공수거는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빈손으로 왔다 그냥 빈손으로 간대요. 그럴 건 뭐하러 왔어? 난 그렇게 묻고 싶어요. 그럼 뭐하러 왔어 그러면은? 네? 이름을 남겨? 그 중간 스님이라고 해서 옛날에 그분이 그래 돌아왔을 적에 그 스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니까 괜히 왔다 갑니다. 안 그랬어요. 괜히 왔다 갔네. 동광. 네, 고중간 스님입니다. 제주도 출신이에요. 근데 그분이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괜히 왔다 갑니다. 이제 그래요. 글쎄요. 괜히 왔다 갈까? 그럼 괜히 허무하잖아요. 공술의 공수라는 그 의미도 현무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명을 하세요. 자, 맨 처음에 공은 완전한 백공이죠. 근데 맨 마지막 장은 반공 반색이에요. 뭔가 다르잖아. 자, 공에서 왔다가 결국은 공으로 가는 건 맞아요. 맞는데 보니까 반은 색이야. 반은 공이고. 맨 처음하고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런 거예요. 똑같을 거 뭐하러 왔어요, 그러면. 자, 어린애가 어머니 뱃에서 나와가지고, 어린애죠. 그 당시에 어린애야. 그 상태로 있으면 그만이지. 뭐하러 성장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커봐요, 여러분. 돈 벌어야 되지, 뭐죠. 얼마나 고통인지 아세요. 그리고 다시 또 없어져. 그게 인생인가, 여러분? 그걸 공술의 공석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허무해요. 그게 아니라는 건 이제 일러주고 있어요. 자, 맨 처음에 공은 진짜 백공이에요. 자, 그것도 이제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를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다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두 장을 한 장으로 접은 거예요. 18장이 전부 다 그렇게, 18장이에요. 뭐 18장이 전부 다 저렇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라는 거죠. 음과 양을 반으로 접은 거예요. 접는데 장수로는 이렇게 한 두 장이죠, 이렇게. 그다음 면으로는 3면이잖아요. 한 장에 3면이잖아요. 그럼 18장이면 몇 면이죠? 72면. 이제 8, 9, 72, 72 분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8, 9, 72. 8, 9. 8, 9. 72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둔갑수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 유명한 강태범이 고기를 잡을 적에 72둔법을 썼어요. 72둔법. 근데 왜 72가 그렇게 둔갑이라고 하느냐? 그건 8하고 9기 때문에 그래요. 자, 8은 뭐죠? 뭘 가르쳐?
형상, 천지인의 형상이 다 벌어진 것.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 다음에 이 9는 변화를 말하죠. 천지인이 선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9는 뭐냐면 변화를 가리킨 거고 8은 천지인의 형상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인에 있는 모든 형상이 다 변해버린 상태예요. 그게 70이잖아요. 그러면은 천지인에 있는 만물이 형상이잖아요. 만물이 모든 형상을 다 드러낸 숫자는 뭐라고 해야 돼요? 당연히 88이 6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걔는 64개로 이제 끝나는 거고, 그러나 그것이 변화를 할 때는 72로 변하는 거예요. 72. 근데 현목에 그걸 얘기한 거예요. 72예요. 18장인데 면이 4개니까. 자,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수할 때 그 공하고, 자, 공수 올 때 그 공하고 갈 때 그 공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 그럼 어떻게 다르냐? 자, 맨 처음에 올 때 공은 뭐냐면은 그걸 숫자로 말해라 그러면은 이거예요. 완전히 비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글자 수가 이렇게 했잖아요. 글자는 전부 다 색을 말하는 거예요. 색. 자, 색인데 그 색이 전부 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색이 닿으면서 다시 공으로 또 돌아가. 근데 그때 그 공은 색하고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0에서 뭐가 나오냐면 1이 나오는 거죠. 근데 1은 반드시 천지인 3극으로 갈라진 거고, 이것이 마지막에 갈 때는 다시 공으로 돌아가는데 그때의 공을 이런 공이다 그런 얘기죠. 공은 공인데 10이 들어간 공이다 그 얘기예요. 이 공하고 달라요. 저 공은요. 이 공은 10이 없어요. 자, 0을 갖다 버리면 보통 10이라 그러죠. 근데 사실은 달라요. 같다고 하는 건 뭐냐, 본질적인 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쓰이는 용도에서는 다른 거잖아요. 자, 12, 20, 30 이렇게 가요. 1, 2, 3이 없는 0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의미만 있는 거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때는 많은 거예요. 자, 0이 없는 1, 2, 3 이것도 쓸모가 없어요. 이게 가면은 9까지 가거든요. 10으로 들어가면 이게 또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0이 한 바퀴 돌았다고 얘기해요. 0이 두 바퀴 돌면 20이고 세 바퀴 돌면 30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0이 한 바퀴 이렇게 돌 때는 그 안에 9를 포함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안에 내용물이 뭐가 있냐면 9가 들어있다 그 얘기예요. 자, 형상은 8개가 들어있고 그것이 변화하는 것은 9까지 변화한다.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걸 가르친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이 영하고 저 영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뭐가 없어요? 이제 1이 없지. 1도 없고 2도 없고 3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자, 그럼 저기는 10인데 다 들어있죠. 다 들어있는 걸 이렇게 쓴 거예요. 여십자로. 자, 여십자는 뭐냐면은 음하고 양이 합했다 그 얘기했죠. 자, 여기는 지금 음하고 양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지금? 있긴 있는데 이렇게 되지 못했어요. 어떻게 된 상태예요, 그럼? 음과 양이 여기 있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요거는 뭐냐면 질서가 잡혔다 그런 얘기지. 질서가. 자, 맨 위로 올라간 놈이 27이고 요게 9이란 말이에요. 맨 밑으로 떨어진 놈이 16이고 여기 있는 놈은 38이고 여기 있는 놈은 4구고 중앙에 50도가 있다 그 얘기예요. 하도는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목은 동방에 있고 금은 서방에 있다. 이제 그런 거 이론이 성립했죠. 여기서는 그런 이론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다 있죠. 있는데 왜 없다고 할 수밖에 없느냐 그러면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빌공자 없을 문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왜 없다고 하느냐? 왜 없다고 해요? 물론 질서가 잡히지 않았으니까 물론 그런 건데
그럼 이런 상태는 무질서한 건데 그걸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혼돈이라고 한다 했어요. 뒤죽박죽 섞인 거 이렇게. 그럼 이런 혼돈이 재현의 현상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안개하고 막 물질하고 막 뒤섞인 거 이렇게. 태초의 모습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돼요? 가벼운 거는 위로 올라가요. 무거운 거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벼운 거는 위로 올라와서 뭐가 되냐? 그걸 허공이라고 불러요. 그게 궁창이고 하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무거운 것은 탁한 거죠. 그럼 밑으로 가라앉아요. 그게 이제 필건지 또는 땅, 음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자, 양은 위로 올라가고 음은 밑으로 내려와서. 자, 그거는 변화의 결과를 말하는 거죠. 결과는 가벼운 거 위로 올라가고 무거운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 그 변화한 결과를 일컬어서 우리는 뭐냐면은 형태라고 그래요. 형태 또는 형상이라고 불러요. 그러한 그 형상이 그 대표적인 게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밑에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하늘과 땅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이렇게. 그럼 그거는 그렇게 되기까지는 무수한 변화가 있었죠. 그걸 갖다가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상태만 그 높은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밑에 있다. 그거 형태만 그린 것을 복희도라고 하는 거예요. 형태를 나타내는 거. 근데 그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 변화를 가리킨 거는 그 문학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그러면은 하나는 변화고 하나는 형태를 나타낸다고 하면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원래 그게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떨어진 것으로 보니까 그게 나는 난양이 되어버린 거예요. 발열정자, 정음정량은 뭐냐? 그걸 동시에 보는 거예요. 원래 같은 거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사람을 볼 때도,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을 볼 때에도 드러난 결과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출세했어. 유명인사가 됐어. 부러워만 해요. 나는 어떻게 저렇게 되지? 그 과정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과정까지 다 봐야 돼요. 그럴 적에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희망을 가지는 거지.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면 그건 생략을 해버려요. 그리고 현재 드러난 상태만 부러워해요. 그건 백전백승 필패하게 됐어요. 자, 그럼 이거는 무질서라 했죠. 혼돈이고. 그럼 여기에서 그럼 이 상태는 빛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어둠이라 해요. 이걸. 자, 어둠 속에는, 자, 밤이 됐어요, 이렇게. 어둠. 그 속에는 만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죠? 근데 안 보이지.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우주 만물이 처음부터 없었느냐?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뭘 만들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있었는데 다만 드러나질 않았어. 질서정연하게. 자, 낮이 오지 않으면, 태양이 뜨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다고 해도 안 보이잖아. 그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걸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창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 있잖아요. 빛이 비추니까 그때부터 이제 질서가 보여요. 이렇게 형상이 보이고. 질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형상이 제자리에 있는 거,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상태를 일컬어서 창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가 어떤 존재가 따로 있어가지고 뭘 지어내고 만들고 그건 없어요. 자, 그럼 이 속에 뭔가 있었어요. 근데 빛이 없다 보니까 안 보였어. 빛이 비춰야죠. 그 빛이 몇 개가 있느냐면 3개가 있어요. 세 번 가르잖아요, 이렇게. 자, 수박을 이렇게 가르면은, 가르기 전에는 이렇게 막혀있잖아요, 통으로. 갈리니까 갈라지면서 어떻게 돼요? 빛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수박을 비유로 한 거고, 그건 외부에서 본 거고, 수박 그 자체 내면에서 볼 때는 여기 있던 씨가 있잖아요.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좌우로 벌어지면서 표면까지 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표면까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오다가 그만두면 어떻게 돼요? 그럼 갈라지질 않은 거지. 그럼 여기에 있던 그 씨앗의 생기가 여기까지 오지 않으면은 씨앗이 있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표면까지 와야 되는데, 표면까지 오면은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고 좌우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1이라고 하는 거고, 요 두 개는 2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를 합한 게 3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에 이르러야만, 이를 적에 비로소 요거하고 요게 전부 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수에 이르러서 비로소 질서가 잡혀요. 그래서 신은 원래 요놈이 신이야. 진짜 신이야. 그걸 일신이라 해요. 일신이지만은 신은 반드시 3의 형태를 취해야 돼. 그래서 삼신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건 채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내 몸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아까 내가 천안통, 천지통 얘기했잖아요. 이 눈이 없으면, 보이는 눈이 없으면은 안 보이는 천안통을 개발할 수가 없어요. 또 이 들리는 귀가 없으면 천지통을 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충분하게 이걸 개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이치에 정통하지 못하면 그건 불가능해요. 이론이 먼저 서야 돼요. 그걸 빛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빛에 의해서 주위가 밝아져요. 그래서 그걸 실험한 그 대상이 어디냐면 바로 내 몸뚱이에요. 내 몸.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만이 온 천하를 갖다 이기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을 한다고 해도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이긴 존재를 갖게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공수래, 공수고 다른 거예요. 그럼 이 상태는 뭐냐면은 여기 두 개라고 했지만 본래 세 개예요. 일이. 이렇게 해도 여십자고, 이렇게 해도 여십자고, 또 여기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요 여십자는 뭐냐면 이렇게 된 거죠. 그 요건 평면에 있는 거고, 여기다가 또 하나 짝대기가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야만이 입체적인 여십자가 되죠. 지금 교회 첨탑에 있는 여십자는 두 개가 합한 거예요. 그건 평면적인 거예요. 입체가 안 돼요, 그러면. 입체적인 십자가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수련할 적에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상하를 갈라요. 좌우를 갈라요. 그 다음에 옆을 갈라요. 그런 수련을 자꾸 하면은, 저는 매일 해요. 요새 많이 발전했어요. 내가 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가 해봤기 때문에. 회론하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야만이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그런 거죠. 근데 그런 방법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현무에서. 자, 맨 처음에 공수를 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다 있는데 분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분별이 돼요. 상하가 되고, 좌우가 되고, 전후가 되고. 그러니까 방위도 평면적인 방위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 이게 평면이잖아. 이 재판이. 동서남북밖에 없어요. 사방밖에 없어. 사방밖에. 그거는 1, 2, 3, 4, 5 생수잖아요. 생하게 하는 기본이란 말이에요. 모든 거 태어나게 하는 기본은 그는 사방이라 그래요. 물질을 갖다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또 상하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건 입체잖아요. 입체가 됐을 때는 육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위도 그 명칭이 다른 거예요. 사방은 평면을 말한 거고, 입체, 허공에도 방위가 있어요, 여러분. 자, 나를 주는 상하 있잖아요. 이렇게. 전후, 좌우, 이게 있는 거예요. 허공에 있는 방위는 육방이라 그래요. 그리고 육방은 뭐냐면은, 조금 아까 사방은 뭐냐면 물질이 흩어진 거고, 그 육방은 뭐가 흩어진 거예요? 그럼 기가 흩어진 거예요. 기가 다니는 통로이거든요. 구분은 정확하게 해야 돼요. 내 몸에도 사방과 육방이 있어요. 기가 다니는 통로가 내 몸속에 있어. 그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육경이라 해요. 그 육경이 음양으로 갈라지니까 12경락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2경락. 12경락은 물질이 흘러나요? 그건 기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걸 다 알았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실제로 육기가 내 몸에서 흘러다녀지거든요.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요,
그 진짜 그 참된 도에 도달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론에 빠진 거예요. 이론은 반드시 내 몸을 통해서 증거를 해야 돼요. 자, 그것이 증거된 게 이거예요, 지금요. 자, 이거는 증거가 아니고 그냥 태어난 거예요. 굳이 비유하자면 죽음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살아난 거예요. 산영이라고 하는 거고, 요건 남을 살려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산 거고, 저건 살려주는 거예요, 남을. 그게 다른 거예요.